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만사형통의 신앙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덕담 중에 만사형통하십시오라는 덕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혹은 방해 없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는 덕담입니다. 신앙인들도 역시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축복이라는 말이 만사형통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성서적이고 신앙적일까요? 우리 주님은 축복으로 이것을 주시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의 안내를 따라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165절을 보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성서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분명 주님의 평안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을 글자 그대로 읽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1절을 읽으면 의아함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단순 비교를 해도 161절과 165절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순조는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반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결여된 모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우리의 모순 때문에 충돌로 읽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님은 165절에 앞서 161절을 주셨습니다. 161절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 핍박 혹은 박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 장애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5절을 주셨습니다. 165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큰 평안으로 인해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평안으로 인해 실제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큰 평안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삼키듯 큰 평안에 비해 작은 것에 불과한 장애물은 삼켜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듯 여겨지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지 않아도 그것을 넘어설 힘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사형통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이해의 시작입니다. 없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은 장애물, 핍박, 어려움,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그 가운데 누리는 큰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가야 합니다. 정식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할 때 큰 평안은 시작됩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냐고 시큰둥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161절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소위 높은 양반들이 나를 사정없이
비방 혹은 방해에도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계 또는 생사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나를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만나면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말씀만 사랑한다면 두려움도 일시적입니다. 장애물에 대한 공포도 일시적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62절에서 164절의 고백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을 돈벼락을 맞은 것처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7번씩을 하루에도 7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2절에서 164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벼락 맞은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황홀해지고 거짓 것들은 견딜 수 없이 미워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사랑하고 하루에도 7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박해가, 어려움이, 장애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장애물은 있지만 장애물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큰 평안이 그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즉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유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큰 평안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166절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요. 야훼여, 당신의 계명을 내가 따라 싸우니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문자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르니 구원하여 주옵소서를 넘어선 말씀은 구원이라는 사실 선언입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이기에 166절은 기원의 형식을 띤 사실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16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왜 언제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미 삶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말씀을 따라 계속 잘 살 수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강구를 멈출 이유를 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요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67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늘 듣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사형통의 지속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64절과 165절을 잘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잘 보십시오.
수시로 하는 거룩한 고백 속에 의롭지 못한 이물질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만을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고 유지될 때 주님의 자유와 구원이라는 큰 평화는 만사형통을 지속시키는 거룩한 힘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삶의 장애물, 신앙의 방해거리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늘의 큰 평안으로 잘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순간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